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6월절로 예수님이 떠나셨고 6월절에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정화 운동을 하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간이나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고 사러 갔고 여인은 동네에서 우물가로 왔고 여인이하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31절에 뭐냐면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먹을 것을 먹으라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허기지니까 먹을 걸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33절에 32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지금 요한복음의 패턴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담임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하늘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렸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먹을 것을 공급한 것처럼 떡을 준 것처럼 빵을 준 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떡을 오병이어 때 줬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끝까지 복음서는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양식을 가져왔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갖다 줬냐 이렇게 서로 말이 좀 많이 오고 가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정한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적 양식이 진짜 양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일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주기도문 한번 볼 거예요. 앞에 주기도문 앞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양식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세 번째 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이루어지는 방법이잖아요. 장로님 이게 이해가 돼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장로님.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을 그대로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잖아요. 그 양식에다 대시면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새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해가 되나요, 장모님?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항상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은. 사건은 항상 육적인 필요로 터져요. 예를 들어서 보면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비비잖아요? 배고픔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풍랑이 막 엄청 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니 안심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번 주 말씀처럼 자신의 존재가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통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육적인 생활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될 수 있어요. 배가 고팠잖아요? 그 배고픔은 주님의 관점에서 배고픔은 뭐였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배고픔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주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는 이미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양식을 먹은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는 25절, 35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가 보면 보리는 6월달인 4월달이거든요. 보통 밀은 한 달 정도 늦게 5월달 정도 돼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정도가 보리의 수확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 그 다음에 밀은 17절 오순절인 한 달 정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수확은 씨앗은 언제 뿌리냐 그러면 보통 10월에서 11월달 정도 우기 때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쯤에 예수님이 6월절 내려가잖아요. 6월절로 이스라엘 내려가잖아요. 4월달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22절에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때가 6월절 때가 4월달로 가정을 해요. 이제 편하게 우리. 자, 22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르토마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면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 시기가 넉 달을 빼면 11월달 기준으로 4월달 기준으로 넉 달을 빼면 12월달이나 뭐 11월달 또는 밀이라면 1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1, 12, 1월달이잖아요. 보리나 밀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4월달에 6월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몇 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1월달이면 7개월 정도, 12개월이면 8개월 정도, 약 8개월 평균 8개월 동안 계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짧게 그 이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무엇인 기간에 유하심 기간이 약 8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 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 땅을 관점을 두지는 않죠. 근데 제 말뜻이 이해가 돼요?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잖아요. 넉 달을 빼면 지금 11월, 12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어떨 때냐면 씨앗을 뿌리거나 좀 뿌린 지 별로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도 추수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육적으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거둘 때는 4개월이 지나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먹을 양식은 이미 희어졌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 벼 피워보면 녹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흰색으로 되면 완전히 그때는 이제 빨리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4달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되지만 나의 영적인 추수는 이미 바로 지금 추수할 때라고 예수님은 본 거예요. 시급성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은 4달 지나서 추수하지만 야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바로 지금이야 라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해도 추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대요. 그러면 거두는 자는 싹 받았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네요. 싹뿐인가요? 하루 고용뿐인가요? 아니에요. 거두는 자에 임시 고용꾼도 있고 우리 품상에서 하루 품앗이로 일을 내는 사람이 거두는 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싹을 받으니까.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거두는 자는 싹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끝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아니 어떻게 싹꾼이 종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가진 사람이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권한을 유임한 사람, 너 거둘 수 있으라고 유임된 사람만이 함께 상에 모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싹꾼은 싹 받았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어떤 싹일까요? 그 싹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왜냐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이미 영생에 이르렀고 또 다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영혼들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씨를 뿌리면서 거두고 싶잖아요. 자기가. 근데 주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전혀 다르게 역할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3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어떡하라는 거예요. 추수는 이 세상의 추수는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지만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때 내가 잘났다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두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린 자의 수고가 있었으니까 네가 그 공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천국에서는 모세나 엘리야도 함께 기뻐하잖아요. 영원히 기뻐지면.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자신의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거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그냥 싹 부인해버려요. 그것은 네가 거두게 된 것은 아니야, 미안한데
너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은 거야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마리아인들을 본다면 사마리아도 어차피 유대 민족이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것도 있잖아요. 복음의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는 세대로 열려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완성된 거잖아요. 완전한 완성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씨앗을 뿌렸고 예수님이 또 씨앗을 또 뿌렸고 우리는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본문에 노력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이 노력은 땀을 흘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해서 죽을 만큼 처절하게 싸우는 걸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처절하게 노력했다는 소리예요. 죽을 만큼 고생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대요. 자 이제 4장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대요. 자, 표현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진짜 먹을 양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38절에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대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점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대요. 뭐예요? 주님은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네에 갔는데 주님의 관점은 아니다. 네가 간 것은 영혼을 거두러 보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사명으로 부여받고 귀신 쫓는 능력도 부여받고 이미 유대 땅에서 그 능력을 활용해 본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라도 배고픔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내일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는 먹을 것만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먹을 것 보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복음도 증거하고 세례도 베풀다가 예수님이 먹을 것 보내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만 갔다 오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일터를 먹고 살기 위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육신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오는 손님이 거두는 사람이 있대요. 거둘 사람이 있대요. 제가 학교에 가는데 주님은 거기 학생 중에 거둘 사람이 있대요. 주님의 관점하고 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것에 치고 먹고 잠깐 직장을 가는데 삶 현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준비해놓은 누가 뿌려놓은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운전을 하고 유치원 가잖아요. 어린이집 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심겨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동네로 들어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거두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두는 삶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까먹은 거죠. 왜?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급하니까. 거기는 사마리아 땅은 복음 전하면 안 되는 땅이니까, 말을 섞으면 안 되는 땅이니까, 대화하면 안 되는 땅이니까, 먹을 것 사기도, 먹을 것 얻는 것도 사는 것도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서 무슨 복음을 진 거예요. 우리 직장인이 똑같잖아요. 직장에 가면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요즘에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딱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하거든요. 왜냐면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막 하여튼 다른 교수님들이 오면 막 시간 다 까먹고 그러니까 요즘엔 꼭 가야 될 때 빼고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그런 시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자유스럽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갈 때 막 기쁘게 가지는 않잖아요. 억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관점 속을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고 나는 너희를 거두러 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피나게 진짜 죽을 둥 살 둥해서 그 씨앗을 뿌린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 뿐이라고, 그냥 거두는 것 뿐이라고. 주님은 거두는 자를 열매를 거두었다고 교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철저하게 씨앗을 뿌리는 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관점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볼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또 씨앗을 뿌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그 여인들을 가지고 동네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두었죠. 완전한 추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34절부터 38절의 본문을 완전히 구현하고 완성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과는 멀어진 삶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축복교회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증가할 때마다 행함으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영우 형제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물론 이제 어머니 부탁한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담임 목사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게 씨앗을 뿌리고 하는 곳에 넉 달이 지나서 추수는 하지만 거의 3년, 2년만 걸린 거잖아요. 묵묵하게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될 때 그렇게 이 축복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줄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 영준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준이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허리도 좀 완전히 좀 나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민이도 이제 결혼 준비한다는데 결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그 자매에게도 믿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영준 형제에게도 하나님 그 병상에 있고 수술할 과정과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씨앗들이 뿌려져서 그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